우리 새신교회는 지금 성찰과 전진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풍요와 성숙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10월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삶의 상황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 더 라고 하는 실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로 중요한 실천의 요소가 바로 기도일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일상적인 새벽 기도회 외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희년행진 기도회, 자녀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신천장로 청거를 위한 온교우 기도회, 또 신천장로 청거를 위한 기획위원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하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는 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의 탄식과 마음의 열망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번 2025년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섬김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라고 하는 실천 과제를 이행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뜨겁게 느끼시는 그러한 귀한 가을날 10월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결론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주님께서 맨 먼저 밝히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고 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부, 남편이 없는 존재에 대한 당시 사회적인 상황과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큰 흠거리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항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혼은 죄악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과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존재였고 사회적으로 모멸해도 되고 마음껏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법으로 잘 규정을 해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꼭 덧붙여서 꼭 집어서 이 사람들만은 꼭 사랑해야 된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삶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명령하신 겁니다. 실제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수단, 변변치 않은 남편이라도 그마저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은 비웃고 때때로 조롱하고 그리고 생계 자체가 위협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비유에 나온 과부는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걸 풀어야 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도 힘겹고 괴로운데 원수가 있어서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마을에 있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장 정도가 돼야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의지할 리 없었던 과부는 마을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문제를 풀어줄 것을 하소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하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자였다, 그렇게 하죠. 불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주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봐요. 그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보니 실제로 좀 약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kept coming to him. 이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국어 성경에도 보면 창따오 타나리, 그가 있는 곳에 늘, 항상 상자입니다. 늘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주, 종종 간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이 독백하는 장면에서 이 의미가 맞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그러잖아요. 늘 와서, 자주 종종 오는 게 아니고 늘 오기 때문에 이거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재판장이 마음을 되돌이켜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과부의 문제를 풀어주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주 많이 오해하는 사항인데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일 거다, 그렇게 짐작하시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재판장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때를 써서 요청을 하니 그 훗날이 지겨워서 미리 귀찮아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어떻게 해결해 줄까, 무엇을 만들어 줄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 종교개혁 운동을 선두에 서서 지도하고 실행했던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변화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유치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듣고 제3자이면 야, 너 기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와라. 그게 뭐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아직도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유치한 기도도 즐겨 들으시고 그 기도 안에 담긴 의미를 잘 헤아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즉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은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를 써서 지겹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훗날의 번거로움을 두려워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응답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이면, 내 아버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과부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종, 자주 이런 거 아닙니다. 늘상,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느라, 우리를 도우시느라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62장은 제3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황폐해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자녀로서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시편 시인이 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즐거이 듣기 시작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리고 한 달에 31일,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구원과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주립대학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주립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캔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은 법학을 공부했지만 변호사로 사는 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시 종교학을 공부하고 미국 사회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종교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의 남편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연구원, 그러니까 뇌과학자다, 뇌를 연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한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결혼해서 한 5년쯤 됐을 때 그 남편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난데없이 말기 뇌종양이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뇌과학자인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너무 기막힌 인생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래서 주변에 의사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다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방사선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뭐 모든 걸 다 했는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 또 남편은 뇌과학인지라 자기 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하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이 병이 치료가 될 것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아마 20대 중반 좀 넘어가는 시기였을 텐데 지난 세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수술 방법, 항암, 방사선 뭐 모든 현대적인 의학적인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던 그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병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건강하게 연구소를 차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분은 종교, 기독교를 연구하는 분이고 한 분은 과학을 연구하는 분이고 그래서 기도와 과학, 신앙과 과학, 기도와 치유, 기도와 기적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세계의학연구소라는 걸 설립했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복음이 활활 불타오르는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이런 데 치유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는 테스팅 프레이어, 기도 검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젠가 KBS에서 하는 한국의 신앙 뭐 이런 다큐멘터리의 소개돼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룹하고 기도해 주는 그룹하고 기도를 전혀 받지 않고 의학 치료만 하는 그룹하고 어떤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나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분들은 당신들의 가정의 체험으로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관계가 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기회를 부여하는 통로다.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장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기도에 응답할까, 도울까 애태우시면서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교우들도 있는데
그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우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녀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자녀와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업 때문에 감당 못할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족을 일으키시려고 애타게 일하시고 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종류이든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종류이든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번 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아뢰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또 이런 능력을 가진 기도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의 귀한 역사를 얻어내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은총의 10월, 은총의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찮아서 앞으로 더 귀찮아질까봐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가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올리는 기도의 기회 한 번 더 또 쉼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내는 귀하고 복된 기도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10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